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2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2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주제는 다윗이 환난당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3단계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제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Trust in,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메시지에서 범사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62편을 통하여 다윗이 환난받는 가운데 제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2편 제1절, 62편 제2절, 62편 제6절, 62편 제7절. 다윗은 계속하여 제1단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것을 다윗이 강조합니다. 다윗이 신약에 살았습니까? 구약시대에 살았습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시편 62편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신층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 살았던 다윗, 율법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구원, salvation, 원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구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구약시대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원, salvation, 여호수아 구원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전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위기 중에, 원수로부터 쫓기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패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교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국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개인이 가장 불쌍한 자,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땅의 끝에 대한 구원을 첫째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질병에서 구원, 신유 구원, 이것을 첫째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사대교회처럼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이라고 심판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대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62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셀베이션, 요수와 구원에 대하여 고백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것처럼, 첫째, 영혼 구원, 둘째, 전쟁에서부터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제62편 2절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62편 6절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7절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날개, 이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바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피난처, 반석, 요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믿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외치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시편에서도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구약시대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구약시대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구약시대에 성령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62편 1절 이하 7절까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소유한 자는 영혼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혼이 이긴 자입니다. 이리하여 62편 8절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열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Trust in our God.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원어로는 바타 엘로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다와는 반대로 62편 10절 이하에서 물질을 신뢰하는 자,
황금을 신뢰하는 자, 번영주의 우상을 신뢰하는 자, 물량주의 우상을 신뢰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우상을 신뢰하는 자, 성공 우상을 신뢰하는 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그러므로 시편 62편 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기도응답, 라오디게아 교회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을 때 가부가 밤낮 부르짖음으로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 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면은 라오디게아 기도응답으로 끝나서 죽은 믿음으로, 죽은 믿음, 희롯이 없는 믿음으로 절망합니다. 이리하여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응답은 받았지만은, 기도응답 받은 자들은 많지만은 믿음을 보겠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2편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물질을 신뢰하지 말라. 네 성공 우상을 신뢰하지 말라. 기도응답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육체로 쌀악서, 육체로 쌀악서 거짓 믿음으로 타락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2편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in God. 바타 our Lord God 엘로힘. 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in our Lord God. 바로 이 Trust in God, 이것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USA, 미합중국, 달러돈에 있습니다. 달러돈, 1달러, 100달러, 지폐도 Trust in our Lord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Trust in God. 이것이 성경 시편 62편 8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합중국,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질문합니다. 또다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달러, 황금복으로 결론을 맺을 때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도응답받고 타락합니다. 사도교회에 기적을 행하고 타락합니다. 은사운동하고 나서 사도교회가 유명한 교회로 살았다고 인정받는 교회로 오대양 7대 뒤에 소문났지만 세계교회가 사대교회를 부러워했지만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를 부러워했지만 방언하는 사대교회를 부러워했지만 축사,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사대교회를 부러워했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나타남으로 기적, 불의의 속임수, 표적 이것을 사대교회가 행하는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2장 9절 이하 사탄의 나타남과 사탄의 능력으로 사대교회가 기적을 행하여 세계에 소문은 났지만 죽은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적은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 기적은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기적은 행하지만 가슴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에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대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2장 7절 9절 이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감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네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하는 자의 심정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조언합니다. 환난 당하느냐, 상처 입었느냐, 하나님께 네 마음을 토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토하다. 영어로는 pour out이라고 되어 있죠. pour out your heart to our God. 하나님께 네 심장을 토하라. pour out, 부어라. 원어로는 사파크, 토하라. 사파크, 토하라. 다윗보다도 더 상처 입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보다도 더 큰 환난에 직면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질문해 봅시다. 다윗이 이런 환난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사울 왕이 없었다면,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됐습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는 꼭 마태복음 22장 44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짝입니다. 짝.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짝이 있다.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을 놓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4절 16절이야. 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모셔서 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급하십니다. 곡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를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22장 44절이야. 같이 읽어야만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네 마음을 토하라. 사파크 하나님께 네 심령을 토하라. 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상처 입은 심령 치료하신다. 환난 당한 심령을 치료하신다.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부터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 이새의 집에서 내가 지적하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이 막내라고 그랬죠.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내 다윗은 여전히 빈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 얼마나 가슴에 상처로 남겠습니까? 사무엘상서 16장부터 다윗의 환난이 진행됩니다. 환난을 통하는 상처 입은 다윗은 시편 62편 8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토하라. 네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로 너를 무장시킬 다윗은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8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집니다. 사무엘상서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다윗의 집에 파견합니다. 다윗이 한밤중에 창문을 열고 도망쳤어 라마나요 스쿨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사울 왕에게 입수되자 사울이 군대를 또다시 라마나요 학교로 보냅니다. 제1진 보냈습니다. 제2진 보냈습니다. 제3진 군대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이처럼 다윗은 상처가 많습니다. 환란이 어릴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자 사울 왕 자신 스스로가 몸소 라마나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울을 땅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하룻밤 온 종일 사울은 입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빈들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다윗은 블레셋 나라로 망명합니다. 다윗의 조국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을 추방할 때 상처 입은 다윗은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블레셋 나라 가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레셋 맹장 골리앗을 죽인 다윗임이 확인됐습니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같이 죽음의 위기 일발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의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에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미친 체하면서 아둘람 굴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모압으로 도망칩니다. 모압에서도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빨리 모압을 떠나도록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모압을 떠나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다윗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던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드렸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은 그일라를 건졌습니다. 다윗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목숨을 걸고 그일라 도시를 블레셋 군대로부터 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사울 왕에게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네가 그일라를 위기 등에 건져주었지만은 저들의 악한 가슴이 배도할 것이다. 너를 체포하여 사울 왕에게 던질 것이다. 이때의 다윗은 또 피했습니다. 또다시 유랑의 길로 나갔습니다. 바로 집광야로 나갔습니다. 집광야에서 마침내 마온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엔게디 광야로 내려갑니다. 갈멜 광야로 내려갑니다. 26장 다시 집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집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생각만 하면 순식간에 자기 부하 아비새를 시켜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창, 사울의 물병 이것만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사울은 다시 블레셋 시글락 지역으로 망명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쉴 새 없이 위기에 쫓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했고 우리야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경고하십니다. 네 집에 칼날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칼날이 떠나지 아니한다. 사무엘하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에게 계속되는 환난을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 다윗의 집에는 장남 암논의 가난과 죽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다 하다가 반역을 시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환난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삶을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윗은 누구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8편 21절 이하에서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담임,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라,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라,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다윗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8편 29편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적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진의 진역의 담을 뛰어넘어 돌격합니다. 정복합니다. 다윗의 승리. 시편 18편 32절 39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에 능력의 띠를 띄워주십니다. 시편 18편 43절 44절 이하를 통하여 열방위에 열국위에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마침내 시편 18편 49절 이하를 통하여 땅끝 선교, 땅끝 선교, 땅끝 선교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시편 제6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토하라. 사파크 토하다. 네 가슴을 토해내라. 네 심장을 토해내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오대피신다. 다윗은 체험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환난 당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사울 왕처럼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신들린 자를 찾아갑니까? 사울 왕의 우상을 찾아간 결과 자살로 끝났지 않습니까? 2023년 2월 3일 대한민국 여당, 야당, 야당에 속한 사람들, 정치가들 가운데에 자살로 끝나는 인생들이 계속하여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뭡니까? 바로 김일성이 우상을 따라가는 주체사상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우상이 북한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뭐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 아시아의 소망, 인류의 소망이 되었던 1907년도에 나타난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역사하셨던 장대현 교회를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이 장대현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까? 김일성의 삼촌 강양욱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던 김일성, 그 후손들 철저하게 우상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 타락의 사건을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고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8절에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네 가슴을 토하라. 사파크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루신다, 인도하신다, 성취하신다. 다윗은 삶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8절까지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1단계 메시지가 땅의 복을 강조했습니까? 1단계 메시지가 진행하는 은사를 강조했습니까? 방은 은사를 강조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신칭의를 통하여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 영원한 하나님의 반석, 영원한 하나님의 요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윗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1단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 시편 62편 9절 10절 땅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기 제2단계 시편 62편 9절 10절을 통하여 강조하는 내용은 물질, 21세기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본주의, 이 사상은 공산주의와 대치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거는 백성의 모든 소유를 착취합니다. 공산주의, 재산 착취, 토지 착취, 몰수, 그리고 육체 착취, 육체를 착취하여 수천만을 죽입니다. 자유 착취, 자유를 착취하여, 공산주의는 자유를 착취하여 노예로 만듭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임의대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착취,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와 영혼 지옥에 멸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이 유물론 공산주의는 이렇게
체를 학살시키고 자유를 학살시키고 영혼마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이 가운데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시편 62편 9절 10절에 나타나는 물질 자본주의 정신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비에버가 칼막스 공산주의를 대적합니다. 칼막스는 몇 년도에 태어났죠? 1818년. 이래야 공산주의를 선포했죠. 바로 이 배경에서 칼막스도 독일에서 태어났죠. 살았죠. 그리고 막스 비에버도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막스 비에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리하여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합니다. 이리하여 막스 비에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것을 책으로 발간하여 칼막스의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막스 비에버의 3단계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그리고 결론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가 건재하기 위하여서는 첫째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파괴된 가운데 자본주의가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막스 비에버는 먼저 제일 단계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 캐톨릭의 타락에 저항하다. 이래야 종교개혁 운동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과 함께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마틴 루터 1483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1517년도에 비텐베르크 바로 그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에 속한 교회당이 있고 바로 그 교회당 정문에 19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95개조 논지를 바로 그 교회당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유럽을 불타게 했습니다. 95개조 논제 바로 이것을 오늘 21세기 기독교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95개조와 제1조입니다. 제1조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인용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을 제1조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95개조 중에서 제94번, 제95번 여기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바로 순교 신앙의 말씀
이것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에 박해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따라갔던 일행들은 이 바울 사도가 깨어나지 못하자 땅에 쓰러진 바울 사도, 피를 토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깨어나지 못하자 순교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서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를 만드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95개 중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 사도가 순교의 신앙, 순교 신앙을 고백하는 14장 22절 사도행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순교 신앙으로 준비하고 종교 개혁자들 순교 신앙으로 준비했어.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 신앙, 마틴 루터의 순교 신앙,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 종교 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1635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던 필립 야콥 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 존 낙스의 경건주의 운동,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어서 영국에서 계속 이어갔던 청교도 운동, 퓨리탄,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102명이 건너가서 아메리카의 대각성운동, 영적인 대각성운동,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나단 워드워즈, 바로의 조나단 워드워즈, 하나님의 사람이 미국을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800년 중반에 태어났던 D.L. 무디, 무식쟁이 D.L. 무디, 구두방, 직공, 무디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습니다. 왜 무식쟁이를 쓰셨습니까? 바로 그 당대에 1800년대 중반, 바로 그 당대에 독일에서는 벨하우젠, 지식을 자랑하는 벨하우젠이 성경을 JEDP 문석 가설로 갈기 찢어버릴 때 하나님은 무식쟁이 무디를 통하여 세계를 일으켰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우상, 이것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도 신학부에서 과정신학, 과정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심판은 지나갔다, 심판은 없다, 예수님의 심판은 없다, 백성이 안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신학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그 당대의 성경을 가르쳤던 바로 그 서기관들, 성경교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야,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야,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생, 거짓 사도, 바리새인, 제사장,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62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제1단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8절까지 9절 10절 땅의 복, 물질, 자본주의 국가,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62편 9절 10절을 통하여 너희가 물질을 신뢰하지 말라, 물질을 착취하지 말라,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바로 이들은 저울에 달면은 익힘보다 익힘보다 가볍다. 시편 49편 12절 14절 20절 존귀하지만은 존귀한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정치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경제우상으로 존귀한 자가 됐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이다. 멸망받는 짐승이다. 시편 49편 20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9절 10절에서 저울에 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도 가벼운 자들, 익김보다도 가벼운 성공한 자들, 익김보다도 가벼운 지식가들, 익김보다도 가벼운 종교가들, 익김보다도 가벼운 정치가들, 익김보다도 가벼운 경제 재벌가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바로 세우라고 경고하십니다. 막스 베버가 186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근대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첫째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무장하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종교개혁,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거룩한 운동, 이 두 가지를 먼저 무장하라. 이것이 시편 62편 9절 10절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 종교개혁으로 무장하라.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하라. 영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국가로 든든하게 나가라. 부국, 강경, 든든한 경제국가로 지켜라. 바로 두 번째가 근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먼저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하라.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로 땅의 복을 받았다고 결론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편 제62편 11절 그리고 12절,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사무서 1장 2절 땅의 복 신요한사, 이것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 갈채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체덱 미시바도 헤시, 믿음 진리 사랑 정의, 사랑에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면 너는 거짓 메신저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같이 우대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제62편 11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 개역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 한 번 혹은 두 번,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once, 하나님이 once, 한 번, 다바르, 말씀하셨다.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 번 말씀하셨다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윗은 이때 두 번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다발, 다윗이 두 번 들었다. 샤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두 번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심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심판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의 손,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들을 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주시는 상급, 심판과 상급, 두 가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지켜나가야지. 프로테스탄트 윤리도 잘라버리고, 종교개혁 운동도 잘라버리고, 경건주의 운동도 잘라버리고, 마침내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파워,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시킬 때 천민 자본주의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타락한 자본주의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그 결과 네 번째, 짐승문화, 간통, 짐승문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예술을 외치지 못하도록 하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은 이때에 타락한 자본주의를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심판하세요?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통하여 세계를 밟아버립니다. 이것을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하여, 소설 동물농장을 통하여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여 학살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2편 11절 12절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이것으로 12절로서 결론 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일 행한 대로 상급받는다. 바로 시편 62편 12절. 이것을 아사 하게 되면 일하다 뜻이 되죠. work, 일, 바로 일하게 되면 마아셰, 일한 대로 상급 주리라. 마하셰, according to the 마세, 일한 대로 상급 주리라. 심판과 상급이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결론 메시지가 신유원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적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로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타락시키는 적그리스도, 사대 교회를 타락시키는 적그리스도,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발람, 두아디에라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짓 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시편 제 62편을 통하여 환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담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행했다고 온전한 자 담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결론에서 심판받은 자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급받는 자리에 다윗은 우뚝 섰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상급받는 길, 바로 첫째 종교개혁, 둘째 경건주의 운동, 이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공산주의 지도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온 열방에 예수님을 떠넘기는 승리하는 국가, 승리하는 기독교, 승리하는 성도 메신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